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빛살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전생인연 시리즈 4번째 시간이네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꽤 무거운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전생 인연을 알아차리는 법, 인연의 여러 유형들, 그리고 특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연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말이죠. 3부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좋은 인연도 있는 거 아닌가? 왜 힘든 인연만 이야기하지? 좋은 인연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 맞습니다. 정말 당연한 궁금증이죠. 인연이라는 게 꼭 힘들고 배워야 할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아름답고 따뜻하고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좋은 인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나요? 처음 만났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것 같은 사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 같은 사람. 함께 있으면 평화롭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사람. 설명할 수 없지만 깊은 끌림을 느끼는 사람.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소울메이트라고 부릅니다. 영혼의 반쪽, 운명의 짝, 전생부터 함께한 영혼의 동반자. 듣기만 해도 낭만적이고 아름답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낭만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본 진정한 영혼의 동반자란 무엇인지, 소울메이트, 트윈 플레임, 도반, 이 모든 개념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진정한 영적 동반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깊이 있게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사람은 전생부터 알던 사람 같아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관계인가요? 연인? 친구? 가족? 아니면 스승?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울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여정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울메이트는 정말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저 로맨틱한 환상일 뿐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소울메이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깊은 정서적 연결을 느끼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투영하는 이상적 이미지. 조금 낭만이 없죠? 하지만 불교적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와 업보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영혼들과 만났습니다. 어떤 영혼과는 한 번 스쳐 지나갔고 어떤 영혼과는 여러 생을 함께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스승과 제자로, 친구로, 연인으로, 때로는 원수로, 때로는 구원자로, 그렇게 우리는 서로 얽히고 설켜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깊은 인연을 맺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울메이트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소울메이트는 서양의 낭만적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서양 문화에서 소울메이트는 주로 낭만적 사랑의 맥락에서 이야기됩니다.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단 하나의 상대, 나를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반쪽,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한 사람, 이런 개념들이죠.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원래 인간은 하나의 완전한 존재였는데 신들이 둘로 쪼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죠. 아름답지만 조금 위험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누군가 나를 완성시켜줄 것이라는 의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이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불교에서는 도반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도반은 길을 함께 가는 벗이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게 아니라 함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동반자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서양의 소울메이트는 완성을 전제로 합니다. 불교의 도반은 함께 걷는 여정을 전제로 합니다. 완성이 아니라 과정, 의존이 아니라 동행, 소유가 아니라 존중. 이것이 불교적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최근 영성 커뮤니티에서는 트윈 플레임이라는 개념도 자주 등장합니다. 소울메이트와 트윈 플레임, 무엇이 다를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소울메이트는 여러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은 영혼들, 우리의 성장을 돕는 사람들, 친구, 가족, 스승, 연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반면 트윈 플레임은 단 하나뿐입니다. 말 그대로 쌍둥이 불꽃, 하나의 영혼이 둘로 나뉜 것이라고 합니다. 트윈 플레임을 만나면 극도로 강렬한 끌림을 느끼지만 동시에 엄청난 도전과 갈등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개념이긴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영혼이 둘로 나뉜다는 개념보다는 업보로 깊이 얽힌 인연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영혼과는 생생셋의 깊은 업을 함께 짓고 함께 풀어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렬한 끌림과 도전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죠. 트윈 플레임이라고 부르든 깊은 업보의 인연이라고 부르든 본질은 같습니다.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정화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적 동반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영적 동반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불안하거나 긴장되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물론 처음 만났을 때는 떨릴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특별하다는 느낌 때문이죠. 하지만 그 떨림 속에도 근본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연기되는 긴장이 아니라 귀향하는 편안함입니다. 두 번째,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끕니다. 진정한 영적 동반자는 서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나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나의 재능을 시기하지 않고 꽃 피울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자비로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용기 있어집니다. 반대로 함께 있을 때 나를 더 작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진정한 영적 동반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말하지 않아도 통합니다. 깊은 인연의 영혼들끼리는 언어를 넘어선 소통이 일어납니다. 눈빛만 봐도, 표정만 봐도,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압니다. 이건 초능력이 아닙니다. 여러 생을 함께하며 쌓아온 이해와 공감의 결과입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네 번째, 함께 있어도 자유롭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정한 영적 동반자는 서로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기쁘지만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연결은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나이를 먹고 환경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동반자와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연결이 있습니다. 10년을 만나지 않았어도 다시 만나면 어제 헤어진 것처럼 편안합니다. 외모가 변하고 성격이 조금 달라져도 본질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인식입니다. 불교 역사에는 아름다운 영적 동반자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과 야소다라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소다라는 부처님의 아내였습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하기 전 그녀는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를 두고 아내와 자식을 버린 무책임한 남자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야소다라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길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수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을 때 야소다라는 출가를 청했습니다. 부처님의 이모 마하파자파티와 함께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승가에 들어갔습니다. 야소다라는 뛰어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경전에는 그녀가 신통력을 얻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녀가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진정한 영적 동반자는 서로를 세속적 틀에 가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영적 여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깨달음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야소다라는 버림받은 아내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수행자가 되었고 부처가 될 씨앗을 키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반의 모습입니다. 테리가타 장로 비구니의 개송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초기 불교 시대 여성 수행자들의 깨달음의 노래를 모은 책입니다. 이 경전에는 여러 비구니들이 서로 도반이 되어 함께 수행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히 파탈라와 짜따라는 두 비구니의 이야기가 아름답습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생의 친구였습니다. 함께 출가했고 함께 수행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때로는 서로에게 엄격하며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이 좌선 중에 졸면 다른 사람이 깨웠습니다. 한 사람이 의심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법문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경전에는 이들이 기쁨의 개송을 함께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함께 왔고 함께 수행했고 함께 해탈했도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동반자의 모습입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질투가 아닌 기쁨, 혼자가 아닌 함께.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영적 동반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가? 진정한 영적 동반자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더 자비롭게, 더 지혜롭게, 더 용기 있게 만듭니다.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나의 어두운 면만 나온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직면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림자 속에 머물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영적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진정한 영적 동반자는 내가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가 깨달음에 가까워질수록 함께 기뻐합니다. 심지어 내가 자신을 넘어서더라도 축복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사리푸따는 지혜에서, 목갈라나는 신통력에서 각자의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승가를 이끌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성장을 시기하거나 나를 작게 만들려 한다면 그건 영적 동반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일 수 있는가? 진정한 영적 동반자 앞에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동반자는 우리의 본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봅니다. 만약 누군가 앞에서 계속 연기해야 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면 그 관계는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그런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을까? 언제쯤 나타날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울메이트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먼저 소울메이트가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나타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먼저 깨어나면 깨어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같은 주파수는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내가 평화롭지 않으면 평화로운 사람을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하는 사람과 함께 걷기 어렵습니다.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진실한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먼저 내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내가 빛나야 합니다. 내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빛을 가진 영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동반자는 꼭 운명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이미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하는 이웃, 함께 일하는 동료, 오래된 친구, 심지어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 이들 모두가 우리의 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은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여러 큰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큰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청소하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글을 몰랐고 경전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평화가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우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저 매일 이 마당을 쓸 뿐입니다. 쓸 때는 쓰는 것에만 집중하고 쉴 때는 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뿐입니다.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 청소하는 할머니가 바로 그 스님의 진정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영적 동반자는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눈으로 보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동반자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홀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물론 훌륭한 스승들과 동료 수행자들이 있었지만 결국 깨달음은 홀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미 완전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완성시켜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완전함을 깨달을 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 만남은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득 찬 두 잔이 서로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조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주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오늘은 소울메이트, 영적 동반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양의 소울메이트 개념과 불교의 도반 개념의 차이, 진정한 영적 동반자의 특징들, 그리고 그들을 알아보는 법까지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세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같은 빛을 가진 영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설령 평생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미 완전하니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다룰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생 인연을 알아차리는 법, 인연의 유형들, 힘든 인연을 대처하는 법, 그리고 오늘 소울메이트와 영적 동반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 인연 다음 생에도 이어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 생에서 영원히 헤어지는 걸까? 다음 5부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서는 바로 이것을 다룹니다.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인연을 이어가는 법과 놓아주는 법. 불교에서 말하는 내생의 재회.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 반대로 나쁜 인연은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이별과 만남의 의미까지. 이번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편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영상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